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잠들 때까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늘 기억나게 하셔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제사장 아론이 입는 에봇과 양쪽 어깨에 붙이는 두 보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6명씩 나누어서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흉패는 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네모난 장식입니다. 그 위에는 12개의 보석을 4줄로 달았습니다. 어제 에봇의 양쪽 어깨에 달린 두 보석에 야곱의 12 아들 이름을 새겼는데 오늘 그 이름들이 가슴에 다는 12개의 보석이 다시 하나씩 새겨집니다. 21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개의 보석마다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아론은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그 이름을 어깨에 메었고 오늘은 그 이름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나와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양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림의 판결을 따라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쪽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더 빨라 보이고 내가 경험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어떤 일은 말씀 안에서 답이 분명하게 보여요. 정직하게 해야 하는지 속여야 되는지를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에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을 바로 찾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느 회사로 옮길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앞으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답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맞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 위에 올려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의 뜻에 결국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중요한 판단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